우리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통로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준영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임종을 누가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임종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아마 20, 30년 후에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요양보호사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조선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아닙니다. 뱅글라데시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마 인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제1위가 인도 사람 아닙니까? 4억 6천만 명입니다. 14억 6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14억 1천만 명 정도 되더만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5천만 명 이상이나 더 많습니다. 세계 인구가 81억인데 81억 6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인도 인구가 14억 6천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땅에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1,800만 명 이상이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800만 명은 그냥 이주한 세대들만 의미하는데 가족들까지 치면은 그리고 3대, 4대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지금도 매년 250만 명이 1년에 250만 명이 각 세계로 이주로 해간다는 것입니다. 250만 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 세계로 이주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언젠가는 인도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임종을 돌볼 사람은 아마도 인도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델리의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다 합해봤자 4천만 조금 넘었는데 한 도시에 3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거대한 나라구나, 중국 이상으로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들도 이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교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인도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는 거의 사회주의 또 힌두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였고 저희 교단에서도 한 1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벵글로로라는 도시 갈빈신학교에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2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갈빈신학교에도 130여 명 학생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2분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푸네는 우리 파송한 서건석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푸네는 우리나라의 현대, 그 다음에 포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실패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인도 국가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환영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이 무슨 필요 있냐, 대기업 하여튼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모든 중소기업들이 인도 가가지고 다 기업이 다 무너졌는데, 다 손해보고 철수했는데, 지금 대기업은 환영을 하여서 그 현대자동차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푸네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 주재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 한 4명의 수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델리 3천만 명이나 되는 그 도시에도 보니까 한 4명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열심히 선교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거기 발리에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발리 하면은 신혼여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바닷가만 있는 섬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그 인구가 450만 명이더만요. 그 450만 명인데, 거기 인도네시아가 본래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이 발리는 힌두교가 95%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따지면 힌두교에도 교회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에서는 발리 선교를 간다 하면 와, 그 좋은데 놀러 가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힌두교가 95%다 보니까 교회가 거의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특별하게 간 일은 없고, 우리 선교사들 밥 먹여주고 왔습니다. 선교사들을, 여자 선교사들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그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별것도 하지 않았는데 먹여주고 그 다음에 수련회하고 그렇게 왔는데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힐링이라는 말은 치유, 회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힐링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혹은 친구나 또 부부 관계에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런 배신의 아픔과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는 그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교회는 기적 공동체다, 혹은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다 보면은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위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사람들을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위로한다 할지라도 아주 제한된 위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이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지은 제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지만은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수치감에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표시로 수치감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롯이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배신의 아픔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배신을 당할 때, 남편의 배신을 당할 때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할 때, 요새는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일도 참 많대요. 옛날에는 주로 남편의 배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아내의 배신도 많고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의 고통이 참 크지 않습니까? 조카 롯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주겠다. 배신의 아픔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형선고를 당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심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
위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많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위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아담에게 결혼할 때 엑제레라는 말은 서로 돕는다는 말 아닙니까? 서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가정에서 서로가 위로자가 되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가정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서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곳이지만은 동시에 위로자가 많아야 됩니다. 위로자가 많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경험이 많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할 때에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 간의 최고의 위로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 해보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도가 해결의 열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기도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공감을 통해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것.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기술까지는 다 말씀할 수가 없지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쌍이라는 이 단어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과거 번역에는 불쌍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헬라 단어의 의미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민망히, 이 불쌍히 여기사는 헬라 단어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추울 때에, 살이 아플 때, 와, 살이 떨린다. 그럼 여러분, 상처를, 우리 손바닥이 제일 마지막 부분 가죽이지요. 이 가죽 벗기고 나면 살이 있습니다. 그 살에 가시를 콕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말할 때 공감함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 그걸 공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작은 섬김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나의 작은 섬김이, 작은 선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한 작은 섬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 그들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이 작은 섬김이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뱅글로르의 그 칼빈신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 시골에. 여러분들 인도 가니까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도에는 인도가 없어요. 집은 잘 지어놨는데 도시들마다 우리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도 하수구도 없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쓰레기는 온통 돌아다니고, 세상에 참 그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14억 6천만 명이니까 그 칼빈신 학교에 대학부 과정도 있고 목회자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에 그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괜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분이 노트북을 한 10대를 헌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거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아무튼 약간은 입을 딱 다물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학교 전체 130명 학교에 뭐 작은 섬김이거든요. 큰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많고, 기숙사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물론 자기 집보다는 좋대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얘네 어떻게 사나 싶은데도 자기 집보다는 낫대요. 그게 필요한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이웃들 또 동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때는 이 작은 섬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성조율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제일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성제일교회 안에 주님의 위로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 환난 속에 있는 성도,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고성제일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위로받고 성도들의 위로받아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